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눌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약간씩 그 표현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잔디가 있는 들판에서 마을로부터 꽤 떨어졌던 곳에서 나타나셨던 표적임을 우리가 그 기록들을 통해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무려 5천 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쉬러 가신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귀찮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려고 하셨지만 자신에게 몰려온 그 무리들을 귀찮은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쉬지 못하셨죠. 때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먹을 것이 없었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큰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엇을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어떠한 음식도 없는데 저희들을 보고 먹을 것을 주라니요. 그러는 때 한 제자가 어떤 한 소년의 소박한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이야기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그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왜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가 되시며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빈들에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주님이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배경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그 이래의 절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1년 전에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그 자식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실 것임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잠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간 이제 금식을 하시면서 굶주리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구약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영원한 만나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굶주린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또 주된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찾지 이겁니다. 먹을 거를 주니까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표적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부른 데에만 만족했어요. 이런 군중들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눠줬던 그 떡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1년 후 그 6월절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생명의 떡이요 산 떡이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충족해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보이시려고 했던 것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했던 생명의 떡 되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떡을 주실 때에 예수님은 그로부터 1년 후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일을 내다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누구를 주신 것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산떡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할 진정한 떡도 역시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굶주린 이웃들을 먹이는 책임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적은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그 들판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 생명 없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우리의 육신의 배만 채우는, 그래서 육신의 배를 채우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작은 것들로 구림대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의 왕으로 모시고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부활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재회하여서 그토록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 회복된 에덴에서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오병이어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주님께 드리고 나를 위해 주신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의 몸과 생명의 집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일생을 주관하고 그리고 받은 생명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혹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순교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당신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주관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수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